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6가지 19번 6가지 신통 묘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다 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한 덩어리 둥근 광명은 비치면서 빛이 아니다, 색이면서 색이 아니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6가지 신통 묘용이 이제 그 육식을 말한다 그랬죠. 육식 경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육식 6가지 신통 묘용은 육식이고요. 식이고 한 덩어리 둥근 광명은 우리 말하는 교리로 말하면 아까 거는 식이고 요거는 심입니다. 심. 우리 마음 심자 심. 아까 거는 알식자 식. 그래서 알식자 식, 즉 그 6가지 신통 묘용이라는 알식자 육식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분별심이고 생멸심이라고 할 수 있죠. 중생심, 생멸심이고 그 분별심, 생멸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바탕에 진여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심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한 덩어리 둥근 광명을 마음심자, 다르게 말하면 진여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승기진론 같은 데서는 진여심과 생멸심 이렇게 말하죠. 진여심이라는 부처님 마음 이 바탕 위에 생멸심이 왔다 간다. 그래서 진여심이라는 바다 위에 생멸심이라는 파도가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라 했냐면 한 덩어리 둥근 광명, 이 둥근 광명을 이 우리 마음, 법 이것을 원만한 둥근 광명이라 그랬어요. 빛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빛이냐? 한 덩어리의 둥근 빛이다. 한 덩어리. 불이법이라는 거죠.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마음은 이 진여심이라는 이 마음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심이라 그러잖아요. 이 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도 쓰고 있고 이 한 마음 가지고 저도 쓰고 있고 또 이 한 마음 가지고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이 한 마음 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든 80억 인구가 전부 다 이 한 마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2개, 3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멸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멸심은 다 다르죠. 생멸심, 그 중생심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분별식, 분별의식.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죠. 보는 견해가 다 달라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럼 80의 인구면 80억 개의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멸심은, 자기의 중생심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의 필터를 가지고서만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다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 다르고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분별심 때문에, 진여심 때문에, 생멸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야, 저 사람 마음 씀씀이가 좀 안 좋아,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 사랑스러워,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마음이 예쁘고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오염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각각 사람들에 있는 분별심을 얘기를 한 거예요. 분별심. 근데 그 분별심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 인연 따라 잠깐 생겨났다 사라지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더 착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분별심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 진여심에서는 불가능해요. 남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싶다, 더 따뜻해지고 싶다, 더 괜찮은 마음을 쓰고 싶다? 불가능해요. 왜? 마음은 이 진여심이라는 진짜 마음은 한 덩어리여서, 둘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은 못됐어 이 말은
그 분별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아니고 가짜 내 마음, 임시로 왔다 가는 내 마음 가지고 그걸 나로 삼은 거예요. 어리석은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망상자리에서 보면 좋은 놈 나쁜 놈이 있죠. 세상엔 다 사람들이 차별되죠. 근데 그거는 잘못 본 거란 말이죠. 바른 안목이 아닌 잘못된 안목을 가지고 봤을 때 그렇게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마음은 뭐냐?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란 말은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이 같을 뿐 아니라 천하의 죽일 놈 나쁜 놈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뿐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1도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벌써 옛날에 그러잖아요. 부처님 전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에 가기 하루 이틀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고기 안 먹고 뭐 안 좋은 거 안 하고, 근데 내일 절에 가는 날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오신채 먹고 이러고 살다가 오늘 아침에 탁 이제 청정하게 목욕 재개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남편하고 싸우지도 않고 싸울 일 있어도 내가 갔다 와서 하자 하고, 그리고 이제 청정하게 하고서는 거룩한 마음으로 절에 와가지고 탁 들어왔을 때부터 벌써 거룩한 마음으로 해서 들어와서 부처님께 거룩하게 지극하게 삼배를 하고, 누가 여기서 저런 아이들이 뛰기만 해도 너 어디 부처님 절에서 뛰냐 하고 누가 큰 소리 내면은 어디 절에서 조용히 해야지, 이 거룩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마음을 쓸 수 있느냐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부처님은 저 위에 갔다가 거룩한 자리에 올려놓고 나는 저 어리석은 중생이라 깨끗하게 청정하게 해도 부처님 전에 가까이 갈똥말똥 이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제도를 그거 시킨 사람이 뭔 마음으로 시켰을까요? 방편으로 시켰는데 그거를 방편을 진실로 오인한다면 그건 분별심 가지고 하는 소리죠. 분별하면 부처님은 높고 나는 낮잖아요. 분별심에서는 부처님은 스승님이고 우린 제자잖아요. 분별심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 아닌 이 한 덩어리 둥근 광명의 이 자리에서는 부처님과 우리가 다르지 않죠. 근데 이 자리가 이 마음이 진짜 나죠. 그러면 좀 불경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나나나 2500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마음 하나 쓰는 거 아니에요. 2500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룩한 마음을 쓰고 우리는 삿된 마음을 쓰거나 그럴까요? 그게 다른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편을 쓴 거예요. 이거에 뭐 그냥 왜냐면 이런 말도 어떨 땐 조심스러운 게 그냥 이게 알아들으라는 방편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나나나 같은 부처지 이렇게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것이 전혀 안 들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막 어떻게 스님이 돼가지고 승복을 입고 절에 앉아가지고 부처님을 찌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낙처가 중요한 거예요. 낙처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 여기서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우리랑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한 덩어리여서, 이 마음은 한 덩어리여서 여러분 마음과 일체 중생의 마음, 일체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한 덩어리여서 한 마음이어서 불이법이어서 그룹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네 나, 우리나라 다른 나라, 우리 친족 우리 가족 다른 사람들, 이 종교 저 종교, 범죄자 정상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별에서는 나누지만 이 분별 아닌 이 한 덩어리 둥근 마음, 이거는 전혀 나뉘어지지가 않아요.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완전히 평등합니다. 똑같은 마음 하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내려보세요. 이렇게 다 같이 들었다 내렸다 하잖아요. 이걸 누가 들었다 내렸다 하냔 말이에요. 이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하는 거면 내가 늙어 죽어도 얘는
팔을 들 수 있겠죠. 얘는 죽으면 못해요. 이 몸뚱아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송장 끌고 다니는 그놈,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마음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 하나가 한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이거는 뭐 좀 딴 얘기지만, 요즘 차가 되게 좋아져가지고요. 이렇게 인공지능 뭐 이런 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걸 하나 딱 눌러놓으면 몇 킬로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딱 눌러놓으면은 이제 차가 이렇게 가다가 앞차가 쓰면 내 차도 알아서 지 혼자 서요. 여러분 모르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 차, 그러니까 몇 년 전 차 자율주행을 1세대 자율주행인가 아마 이걸 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차는 탁 눌러놓으면 앞차가 가면 지도 가고 앞차가 서면 지도 쓰고 그래요. 근데 이 기분 묘하대요. 처음에 그 차를 운전하는데 이 기분이 묘해요. 이건 분명히 내 차고 내가 이 차 주인으로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차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 앞차가 내 차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앞차 운전수가 지가 가고 싶으면 가면은 내 차도 따라가고, 걔가 멈추면 내 차도 멈추잖아요. 그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내 차를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앞차가 그냥 그래 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과 이것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 뭐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럴 수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손 번쩍 드는 이게 우리는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 이 손든 이거 손들게 한 이것이, 이 마음이 저 태양도 뜨게 하고 달도 뜨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운행시키고 파도가 치게 하고 태양이 빛나게 하고 강아지, 고양이, 곤충들이 움직거리게 만들고, 그 하나의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힘이. 대기대용, 그래서 거대한 이 하나의 이 마음이라는 기관 하나가 대용, 크게 이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를 굴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작용에 하나가 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한 가족이죠.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전부 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다 같은 마음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난다면, 옛날 그전에는 어떻겠어요? 저놈 나쁜 놈, 저놈 좋은 사람, 이 사람이랑 친하고 싶고 저 사람이랑은 밉고 저런 놈은 인생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다가, 다 똑같은 마음이구나, 이 한 마음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난다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천하의 나쁜 놈이 나쁜 마음을 쓰고 있어도 그것도 내 마음인데, 그것도 이 같은 마음이 한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동체 대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체 대비심. 같은 몸이구나. 여기서 오는 자비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 본질 자리에서, 근원 자리에서는 우리는 그 누구와도 나뉘어 있지 않고,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와 우리가 나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나뉘어 있지 않아요. 그 어떤 그룹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 가족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어떻게 내 가족만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금생의 내 가족인데 요즘에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들은 전생 그 전생의 내 가족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한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나의 본성이니까 두려울 게 없죠. 자기가 자기를 해코지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힐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여기서 이제 광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덩어리의 이 광명, 비춘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모든 걸 우리가 비춰볼 수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비출 수가 없잖아요. 사물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한 덩어리 둥근 광명은 빛이어서 모든 걸 삼라만상을 이렇게 비춘단 말이에요. 마치 거울처럼 모든 걸 이렇게 비추어요. 뭐가 비추지? 뭐가 비춘단 말이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눈, 지금 눈이 보는 것 같잖아요. 세상을 지금 내 눈에 이렇게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분별심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종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시계라고 하고, 이걸 보고 컵이라고 하는, 봐서 아는, 봐서 컵이지 하고 알고 시계지 하고 아는, 이 마음 분별심 써서 아는 거잖아요. 분별심을 이것과 저것이 이름이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다르게 붙여가지고 다르게 구분지어서 아는 거잖아요. 이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게 첫 번째 짜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짜리 떨어진 분별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 전에 첫 번째 짜리에서 정견하는, 그러니까 중도를 팔정도라고 하고,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정견, 바르게 본다.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이렇게 보는 건 바르게 보는 게 아니죠. 어떤 두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착하게 생겼고 못되게 생겼어 이렇게 보는 건 바르게 보는 게 아니죠. 분별해서 보는 거잖아요. 잘났고 못났어,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어 이렇게 보는 거는 분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난 이 사람이 좋은데, 또 다른 사람 난 이 사람이 좋은데, 그냥 분별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긴 진실이 없어요.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85인구 전부 다 나와서 투표를 한들, 뭐 60대 40으로 얘가 더 좋다고 한들 그게 정답일까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정답인데요.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어요. 여기는 허망한 분별밖에 없어요. 그걸 진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별해서 나누어 보기 이전에 그냥 즉각적인, 그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과거의 삶의 경험에서 배워오고 익혀왔던 무명행식 명생유기파듯이 수많은 행위 속에서 분별의식이 생겨났고,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보고서는 옛날에 내가 좀 사기를 당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사람은 사기꾼, 이런 식의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별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분별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딱 쥐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석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별의식으로 해석해서 보기 이전에 마치 거울과 같이 그냥 비춰보는 게 있단 말이죠. 이 봄, 이 첫 번째 짤에서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보는, 이거 누구에게 다 있어요. 갓난아기에게도 있고 고양이 강아지에게도 있고. 분별할 줄은 모르지만 이 봄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봄이라고 한 이유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갓난아기가 내가 저것을 본다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저절을 듣는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냥 봄 이거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생각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생각 분별로 내가 저것을 보고 내가 저 소리를 들었지, 이런 생각이 곧바로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분별로 보는 것은 과거에 배워 익혔던 분별의식으로 들어가서 그 분별의식 속에서 이 대상과 비슷했던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이것과 그것을 딱 그룹핑 져가지고 이건 그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딱 보자마자 키가 큰지 작은지 알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분별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 경험 속에서 자기는 170만 돼도 되게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 의식에는 170이면 큰 거야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럼 그 과거에서 배워왔던 인식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을 보고 키 큰 사람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제 B라는 다른 사람은 자기는 170은 작은 키지 190은 돼야 그래도 큰 키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을 보고 내 과거 기억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은 작은 키다 이렇게 해석 분별한단 말이죠. 이렇게 눈앞에 있는 사물을 분별할 때는 과거 배워 익혔던 데이터, 우리 제8아리아식 하는 그 분별의식 속에 들어가서 비슷한 걸 끄집어내어가지고 현재를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와야 되잖아요. 과거로 갔다 오는 거예요. 분별의식 기억으로 갔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갔다 오는데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자르고 했던 이 마음은 곧장 마음이에요. 곧장이 마음이에요. 곧장이 마음. 그래서 직심이라고 그래요. 직심. 육조단경에서 보면 육조 스님이 직심이라 했단 말이에요. 곧바로 이 마음. 갔다 오면은 그건 벌써 분별이란 말이에요. 갔다 오면 이게 직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분별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으면 그는 곧장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으로 들은 거예요. 종소리,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이런 식의 즉각이 아니잖아요. 즉각이 생각하는 그 틈이 있단 말이에요. 틈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아리아식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으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 소리가 좋은가 나쁜가 하고 해석하는 그 틈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때,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생각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이게 직심이죠. 이걸 가지고 말을 끄집어내서 그거 어떤 거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렸죠. 그런 말이 필요가 없죠. 그냥 곧장 바로바로 알아차리잖아요. 바로바로 즉해서 그냥 이 마음 거울은 이걸 즉해서 그냥 곧바로 비추잖아요. 이거를 곧바로 비춘단 말이에요. 스님이 왜 저렇게 저걸 들고 왔다 갔다 할까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봄 하나가 여기서 이 직심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둥근 광명, 이 비추고 있는 이게 깨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는 거죠. 내가 있다, 내가 살아 있다. 있다라는 것은 분별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로 우리가 분별을 일으켜 가지고 세상을 있게 만들거든요. 분별 의식으로 세상을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걸 내 분별로 붙잡아 가지고 존재화시킨 거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있다 없다 해서 있다 말고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그건 없다라고 하려니 이렇게 살아있는, 곧바로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곧장 확인되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는, 갓난아기에게서 확인되는 게 지금 나에게서도 확인돼야 돼요. 갓난아기에게 없는 거 나한테만 있다?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는 옛날에 어마무시한 깨달음에 놀라운 체험을 했었어. 어떤 사람은 난 그런 체험 하나도 없어. 그거랑 상관없다니까요. 이게 옛날에 놀라운 체험 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체험이지. 이거 체험이라고 하니까 자꾸 체험이라는 말에 걸리는데 이거 생각 아니잖아요. 생각한 거 아니지. 생각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분별해서 있는 거 말고 이게 진짜 있는 거죠. 이게 날 살아있게 하죠. 날 깨어있게 하죠. 이 깨어있음이 진짜 자기예요. 몸과 마음은 왔다 가는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 몸 이거 계속 피부 먹고 싸고 하면서 계속 바꾸잖아요. 느끼는 생각, 감정 전부 다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가는 거잖아요. 얘만 이 삶을 비춰내고 있는 이 광명, 이 마음 하나만 내 어릴 때도 어린 그 몸을 비추고 있었고, 나이 들어 쭈글쭈글해졌을 때 나이 들어 쭈글쭈글해진 이 몸을 비추고 있고, 어릴 때 그 성격도 비추고, 지금 좀 성숙한 성격도 비추고, 모든 거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이 비추는 걸 다르게 말하면 순수 의식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순수라는 말이 분별 없이 의식은 안다 이거거든요. 안다. 아는데 분별해서 안다가 아니에요. 분별해서 아는 것 말고 이렇게 그냥 곧바로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둥근 광명이란 말이에요.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느끼고 있다는 걸 자기가 훤히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우울해하고 알잖아요. 오늘은 가볍고 행복해하고 알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비춘단 말이에요. 생각 일어나는 것도 다 알죠. 그 생각이 어딘가에서 비춰지죠. 그러니까 생각이 어딘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 가까운 어딘가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어떤 이미지 같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명백한 건 그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은 명백해요.
그 어떻게 명백한 줄 알아요? 그 생각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번뇌가 이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보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번뇌가고 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한 덩어리 둥근 광명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다, 비치면서 빛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색,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한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걸 사물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색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컵이다, 시계다, 이렇게 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제자가 와서 물었는데 마침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겠죠. 이렇게 시야 앞에 시계가 있듯이. 그러니까 눈앞에 시계다 이 소리예요. 법당 앞에 시계다. 그러니까 그러죠. 찾아온 제자가, 아니 스님, 제가 지금 법을 물었지 색을 물었겠습니까? 아니, 뜰 앞에 있는 사물 같은 그 잣나무 같은 그런 사물을 가지고 답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사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사물 말고 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래, 너가 알았다 그러면 내가 사물을 가르치지 않고 도를 가르쳐 보일 테니까 다시 물어봐라.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똑같이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는 뜰 앞에 있는 잣나무 모양을 봤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지켜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켜있고 여기에 지켜있고 여기에 지켜있고 색이 아니에요. 이 마음, 이것을 가리킬 때 어쩔 수 없이 직지인심, 모든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사물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색을 가리키지만 그건 색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색 아닌 것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 둥근 광명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여심도 생멸심도 색이라고 할 수 없고 공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다 드러내지만 뭐다라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단 말이죠.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오안을 깨끗이 하고 오력을 얻는 것은 오직 증득해서 아는 것이지 헤아려서는 어렵다 이랬습니다. 오안하면 이제 우리 육안, 우리의 안목이죠. 안목, 보는 안목을 얘기를 하는데, 뭐 육안은 이제 우리 육체의 눈이죠. 우리 눈으로 이렇게 우리 눈은 이 벽에 가려져 있어도 그 뒤에 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잖아요, 그죠? 육체가 볼 수 있는 눈은 되게 한정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눈이 이제 천안이라 해서 우리는 못 보지만 뭐 색계 천신들이 보는 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저 천상세계 신들이 보는 눈.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천상세계 신들은 우리는 벽만 가려져 있어도 안 보지만 벽 너머도 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못 보는 걸 천상세계 신들은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걸 귀신은 보잖아요. 그렇게 천상세계 신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보다는 이제 좀 더 좀 넓게 볼 수 있겠죠. 천안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다 그래봐야 중생세간의 눈이란 말이죠. 문득 이 마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안이나 천안 가지고서는 분별된 세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중생세간 분별된 세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들이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아름답고 저건 추하고, 이건 취하고 싶고 저건 버리고 싶고, 그렇게 안 되면 괴롭고. 그러니까 이 육안이나 천안 가지고서는 이게 완전한 자유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이것만을 분별해서 보니까, 그러다가 문득 이 분별해서 보는 건 진실이 아니구나, 분별해서 보는 건 진실일 수가 없구나 하고, 이 분별 아닌 무분별의 마음을 깨달아 보겠노라고 발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 아닌 무분별심, 무분별지라고 하는 이 분별 아닌, 분별 이전에 이 본래의 이 마음을 직지하는 법문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누군지 본단 말이에요. 공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나는 생만 알고 있었는데 딱 같이 적혀 있는 이 공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불성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견성한단 말이에요. 성품을 본단 말이에요. 혹은 뭐 일별해서 한번 힐끗 본단 말이에요. 이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 조견오은 개공. 몸과 마음이 실제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나와 세계가 실제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몸과 마음, 나와 세계가 공허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 지혜에 대한 안목이 한번 밝아지는 것, 이거를 이제 해안이라 그래요. 지혜의 안목이 이제 비로소 갖춰졌다. 그동안은 육안으로만 바라보다가 이제 드디어 지혜가 조금 이제 열린 거예요. 조금.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보던 게 다 몽땅 분별망상이었구나. 그렇게 보는 게 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었구나. 이게 진실이었구나. 그러니까 온 우주 전체가 그냥 통으로 한 덩어리로 불이법으로서 확인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번 확인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분별망상으로 육안을 가지고만 세상을 분별해서 바라보던 그 안목, 그 정확한 안목, 그게 너무 오래 습관적으로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밝아지지 않아요. 바로 지루해지지 않아요. 조금 이 자리에 있으면 뭔가 딱 고요한 것 같다가도 다시 분별에 끌려가면, 생각만 하면, 남들과 뭐 대화 나누고 생각하고 뭐 토론하고 TV 보고 뉴스 보고 이러다 보면 또 온갖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남들과 막 대화하다 보면 뭔가 찜찜하고, 또 혼자 가만히 있다가도 옛날처럼 습관적으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에 훅 끌려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좀 이렇게 연습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전엔 내가 괴로워도 괴로운 줄도 몰라요. 찜찜해도 찜찜한 줄도 몰라요. 그냥 난 지금 기분 안 좋아 이래요. 근데 왜 안 좋은지도 몰라요. 내가 왜 안 좋은 줄도 모르죠. 보질 않으니까. 근데 이게 보다 보면 내가 생각에 끌려갈 때 왠지 모를 찜찜함,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라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에 끌려가요. 그래도 그런 생각에 끌려갈 때는 뭔가 이 찜찜함이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알아차려져요. 그러니까 내 또 생각에 끌려갔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려지죠. 그러면 이 생각 아닌 이 자리로 딱 돌아오면은 또 아무 일이 없어요. 전부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생각이어서 생각이 하여간 조금이라도 끌려가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요. 이게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미진함, 찜찜함 같은 게 계속 있어요. 이게 생각 따라가는 거에 대한 그 괴로움이 딱 알아차려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에서는 좀 낯설어지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제 생각 가지고 살아오던 삶, 거기선 조금 이제 낯설어지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분별 아닌 이 자리,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 오래오래 걸릴 수 있어요. 보통 뭐 10년, 20년, 30년 이상 걸리는데 갱참 30년, 한번 이 자리 확인하고 나서도 옛날 같으면 다시 참고해라 30년 동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직진신 법문을 틈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시대 같으면 30년은 전혀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분별망상이 쉽게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지 법문을 꾸준히 계속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들을 때 보면 뭔가 이렇게 공명이 돼요.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되고, 여기에 대한 다 감이 점점 더 명료해지고, 처음에는 막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명하다 이런 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아, 이게 분명함이라고 얘기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구나. 왜 모든 순간에 분명하니까. 세상 일이 분명한 게 아니라 이게 더 분명하다, 이런 말이 이제 납득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언뜻 이 자리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법을 자꾸 챙기게 돼요. 그러니까 소를 키운다 하잖아요. 소를 키운다. 소리의 모를 딱 쥔 다음에 소가 도망가려고 하면 딱 잡아채고 해서 소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날뛰지 못하게, 분별망상이 막 날뛰지 못하게. 날뛰면 딱 잡고서는 고삐를 잡고 딱 틀어준단 말이에요. 그 다시 이 자리로 딱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이제 보임, 뭐 수행 이렇게 불러요. 그것을 그렇게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할 때
삶을 사는 게 수행인데, 말하자면 왜 삶을 사는 게 수행이죠? 왜냐하면 저절로 자기 성품 자리에 있게 돼요. 그게 뭐가 성품 자리예요?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자리가 성품 자리예요. 있는 그대로를 생각으로 왜곡, 해석, 판단, 분별하는 게 중생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즉 이 자리 한번 확인하고 나면 중생의 마음 끌려갈 때는 찜찜한 게 훤히 보이니까 그게 싫어요. 그게 도망치고 싶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생각 없는 이 자리에 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일시적으로 사람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과 막 관계 맺는 것도 좀 별로 안 좋고, 그냥 늘 고요히 있고 싶고, 조용히 혼자서 그냥 산길을 걷거나 산책을 하거나 혼자 법문 듣거나 이런 게 제일 좋고, 남들과 막 대화를 나누면서 옛날처럼 수다를 떨다가 집에 돌아올 때 이게 너무 찜찜해요. 그전엔 그 찜찜할 때 찜찜한지도 모르고 그랬지만, 내가 한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오면 이게 찜찜한 게 확연히 보이니까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에 자꾸 있으려고 자꾸 세간을 벗어나요. 그래서 자꾸 출세간에 이 자리만 있으려고 하는 습관이 좀 동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좀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관계도 좀 덜 맺고 싶고, 또 이럴 때 일부러 또 그렇게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무건 편말을 여기다 딱 붙여놓고, 무건 나한테 말 시키지 마라 이거. 난 지금 조용히 있는 게 좋다. 나 공부 방해하지 마라. 그럴 때 자기 마음 성품 한번 확인한 다음에 딱 무건 여기다가 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이 뭔가 이제 보임하고 있는 사람인갑다, 내지는 수행하려는 사람인갑다 해서 굳이 내 이제 방해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구경이겠어요? 그게 구경이면 안목이 해안도 뛰어난 안목이지만 그 해안이 전부면 나중에 우리가 다 깨달으면, 전 세계인이 다 깨달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무건하고 조용히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상생활에 가서 일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국토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안에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문득 이 완전히 불이법에 개합을 한다. 즉 이 해안이 있을 때도 여전히 법이 따로 있고 세간이 따로 있어서, 출세간이 따로 있고 세간이 따로 있어서, 세간에 들어가면 싫고 출세간에 있을 땐 좋고, 생각에 있을 땐 좀 싫고 생각 아닌 이 자리에 있을 땐 좋고, 그러니까 생각을 피해서 생각 아닌 이 자리에 있고 싶은, 이게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법을 취하고 그런 그 또 하나의 또 다른 취사간택이란 말이에요. 공부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완전히 하나가 되면 생각하는데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전혀 생각이 찜찜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껏 생각하고, 화내면서도 내가 화내는 거에 있어서 찜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통쾌하게 화낼 때 화낼 거 화내고, 화내고 나서 뒤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내가 화를 괜히 냈나, 남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보면 어떠지, 내 공부하는 사람이 어찌 화를 낼 수 있지, 이런 뒷생각이 따라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별 있는 그것이 분별 그대로가 분별 아닌 건지를, 이 둘이 아닌 이게 그냥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한 덩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간에 있으나 출세간에 있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저 아란냐라고 하는 저 청정한 저대 가서 고요한 데 가서 조용히 수행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세간에 와도 똑같으니까. 그럴 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 생기기 전에는, 이게 누가 룰을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불교계에 옛날부터 항상 그래왔죠. 그 스님들이 어지간히 깨달은 스님이 아니고서는 세간에 나와서 법문을 설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불교 역사가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요즘 좋은 시대니까 요즘에 젊은 스님이 막 공부가 좀 미진해도 그냥 와서 뭐 포교도 하고 뭐 어린이 법회도 하고 뭐 법회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죠. 공부가 어지간히 되지 않고선 법문을 안 시켰고 법문을 하질 못했고, 법문을 한다라는 것은 그건 내가 공부 다 됐다라는 이런 것처럼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자리를 모를 때는 모르니까 아예 법문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는 뭔가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막 뭐 이렇게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단 말이에요. 딱 자신감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또 조용히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 공부하러 떠나고. 그러다가 이제 자신만만하면 다시 딱 세간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뭐
법을 설해도 좋고 무엇을 해도 좋단 말이에요. 중생 속에서 무엇을 해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히 불이법이 기합돼서 법과 법아닌 게 따로 없을 때, 분별과 분별 아닌 게 따로 없을 때, 그걸 이제 법안이라고 그러는, 법안. 법에 확고부동 안목이 생겼다. 그래서 이 법안이 생기고 나면 다른 점이 뭐냐면, 이 해안에서는 자기가 이 법에 대한 확인만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안목, 지혜의 안목만 갖춘 거예요. 그런데 이 법안이 완전히 있고 난 다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중생에게 법을 자유자재로 방편을 써서 설할 수 있는 안목이 갖춰진단 말이죠. 육바라밀로 말하면 그 앞에는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지, 반야 하는 육바라밀이 필요했다면, 그래서 딱 육바라밀은 사실은 중생이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다? 그 사람은 아직 안목이 없는 사람이죠. 아예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이 실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생으로 사는 것보다는 육바라밀 실천하며 사는 게 공부가 되죠. 그런데 진짜 육바라밀의 실천은, 그거는 중생의 육바라밀이고, 진짜 육바라밀은 뭐냐면 자기가 이 법의 안목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한번 확인하고 나면 이제 육바라밀이 저절로 갖춰지는 거예요. 아, 육바라밀은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본래 성품 자리에 있으면 그게 저절로 육바라밀이구나. 이 성품 자리에서 삶을 사는 게 그대로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반야예요. 아, 육바라밀은 나의 본 성품이었구나. 그래서 육바라밀이 구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법안이 열리게 된다면 방편월력지라고 하는 10바라밀을 거죽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방편월력지라는 나머지 4가지 바라밀은 중생을 구제하는 어떤 바라밀들이에요. 방편이 있어야지만 방편에 온갖 다양한 방편으로 다양한 근기의 중생을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편 바라밀에 힘이 있단 말이죠. 월,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상구불이 하화 중생하겠다라는 원력이 딱 투철하단 말이죠.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에 힘이 있어서, 그전엔 미진함이 있었다 보니까 힘이 좀 부족하죠. 그러나 이 딱 힘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구제할 수 있는 법의 법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라는 거는, 지혜바람이라 할 때 지가 아니라 맨 뒤에 있는 지는 세간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려고 하니까 세간적 지성이랄까요? 지식? 이런 데 대한 안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을 만나면 자기 그 지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쩌면 이 깨달으러 떠나기 전부터 이미 모든 학문을 다 공부했잖아요. 아마 그런 바라밀이 갖춰져 있던 분이니까 나중에 다양한 방편을 쓰기가 더 수월했겠죠. 그래서 이 해안은 이승의 지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성문과 영각, 즉 이제 쉽게 말해 소승의 지혜가 해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대승의 보살이 갖춘 지혜, 그것이 법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법안을 갖추면 보살의 지혜라고 하니까, 보살은 어때요? 소승은 내 혼자 깨닫겠다 이러는 게 소승이잖아요. 탈승자, 수레바퀴 저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데 나 혼자 타고 가겠다, 이게 소승이잖아요. 근데 대승, 일체중생 함께 가겠다 하는 게 대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살은 법안이 열려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불안이 있는 거죠. 마지막 최종적인. 불안, 그 어떤 분별도 완전한 말 그대로 부처님의 안목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공부해 가야 하는 어떤 과정이랄까? 과정 아닌 과정을 이렇게 안목으로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교리에서. 그런데 그 안목을 어떻게 갖출까요? 오안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요?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따듯이 그렇게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가면서 막 외워가면서 팔만대장경을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외워지냔 말이에요. 실제 지금 저 스리랑카나 이런 남방불교 쪽에서는요,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전체 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분들이 꽤 많대요. 이게 들리는 이렇게 제가 스쳐들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딱 그렇게 통달해서 다 외우는 분들을 삼장법사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삼장법사 자격이 있는 분이 몇십 명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들이 테스트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거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속 먹고 자고 외우고 먹고 자고 외우고만 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 계속 외우기만 한 번에 외우기만 하는데도 몇 달이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많이 완전히 외웠으니까 외워서 될 것 같으면 그분들은 다 부처잖아요. 그분들은 다 부처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부처인지 아닌지 참 모르지만 외워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외운 사람이 다 부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애초에 이제 우리는 불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 가능한 사람이 아마 몇몇 분 계실 수도 있어요. 탁월하게 암기력이 뛰어난 분들이 계시죠. 근데 탁월하게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도인인 건 아니에요.